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핵심은 성전 중심의 삶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언약서에 기록하고 백성의 대표자들이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서의 내용을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성전을 위해서 매년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위한 제물을 온전히 갖추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약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위해서 토지 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생명의 처음 난 것을 드리고 11조를 성실하게 드리겠다는 서약을 보여줍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성전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가정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3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그랬죠. 자, 먼저 유다 백성들은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자, 첫 열매가 뭐죠? 곡식이든지 아니면 과일나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제 수확을 할 때 가장 먼저 익어서 수확하게 되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해요. 근데 첫 열매가 특히 이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첫 열매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좋아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말이 있고 끝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만물이 뭐죠? 첫 열매, 맨 처음 수확하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해요. 그리고 만물이 최고예요, 최고. 그 다음에 끝물은 그냥 짤짤하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뭔가 진상을 해야겠다 그러면 만물을 드려야 돼요, 끝물을 드려야 돼요? 만물을.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수확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수확한 열매이고 가장 좋은 최상품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는 전체 수확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수확물 전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수확물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힘써 일하게 하셔서, 그리고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메뚜기로부터 지켜주셔서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수확을 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했죠. 자, 이 첫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맏아들을 드려요. 맏아들. 자, 맏아들 누가 있어요? 자,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맏아들뿐 아니라 집에 가축을 키우잖아요. 가축 중에서 맨 처음 난 그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그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자, 이 규례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 왜 안 죽었죠? 애굽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이라서 안 죽었나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대속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이 집에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천사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는요, 이 첫 열매가 전체 수확물을 대표하듯이 장자는 그 집안 전체 가족들을 대표합니다. 옛날에는 장자가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고요. 이 형제들이 정말 장자한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장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애굽 사람 전체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대표로 장자를 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장자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 구속이에요. 뭐라고요? 값으로 사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속받은 것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거다. 그래, 너희들이 다 내 건데, 다 나의 것인데 누가 대표한다고요? 장자가. 그래서 장자만 드려라. 너희들 다 나한테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린다는 의미로 대표로 장자만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맏아들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축 중에서 처음 난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맏아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해 가지고, 자, 너희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맏아들을 드리는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맏아들을 드리는 대신 레위 지파가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신 은 5세겔의 속전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맏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대신 그 역할을 하니까 이제 뭘로 바쳐요? 은 5세겔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짐승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죠? 양이나 소 같은 정한 짐승은 그냥 드리면 돼요. 그냥 드려서 이제 제물로 쓰죠. 근데 낙이나 낙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성전에 드려도 제물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으로 바꾸어서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거든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규례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폐지되었죠. 이건 의식법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박이 맨 처음 열었어. 호박이 맨 처음 열었어. 그러면 그거 따서 자기가 먹지 않고 꼭 교회 가지고 왔어요. 뭐 과일나무에 과일 첫 열매 이렇게 수확하면 그거 갖다가 바치고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 규례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조차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요? 우리가 뭐 받았기 때문에? 구속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뭐 이거 아니에요.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소유권을 양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죠?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내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다만 관리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라. 이게 첫 열매의 정신이에요. 첫 열매의 원리예요. 남는 시간 드려야 돼요?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시간 우리 일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다 쓰고 남는 걸로 드려야 돼요? 아니면 먼저 드리고 남은 걸 써야 돼요? 먼저 드려야죠. 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우린 청직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바로 11조입니다. 11조. 37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랬어요.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율법에는 세 가지 11조가 있었어요. 일단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슨 11조?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참, 하나님 하나님 믿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년에 최소한 3차례 절기 때 가야 된다고 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 참석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며칠 걸린다니까요. 오는데 며칠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한 열흘간은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냥 갑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 그리고 절기 때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함께 즐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 먹을 것만 가지고 가면 안 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고 지고 싸고 막 그렇게 가야 돼요. 돈이 그걸 몇 차례? 최소한 3차례. 최소한. 자,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래서 이 절기를 위한 11조를 따로 하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11조가 무슨 11조? 절기를 위한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 구제를 위한 11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동정심 생기면 그냥 마음 내키면 돕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이 구제를 위한 11조를 또 따로 하라고 그랬어요. 대신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자, 무슨 11조? 구제를 위한 11조. 그러면 11조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수입의 몇 프로예요? 23.3333%. 그런데 이거 말고 11조가 또 있어요. 나중에 왕정 제도가 생겼죠. 자, 왕정 제도가 생기면 자, 왕이 그 왕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신하들 삶을 또 신하들의 봉급 줘야 되잖아요. 군대를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정을 위한 11조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몇 가지예요? 4가지나 돼요. 사실 4가지. 거기다가 뭐 천열매들이지, 뭐 무슨 자원예물들이 있지, 또 제사 드리려면 재물 가져가야지. 다 보면 수입의 몇 프로 정도 드렸을까요? 엄청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틈만 있으면 우상을 섬기려고 했는지. 그냥 믿음을 조금 잃어버리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 10분의 1 역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10분의 1만 하나님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다 드려야 돼요. 사실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 드리는 의미로 대표해서 드리라. 10분의 1만 드려라 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분의 1은 모든 소유물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대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먹여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려진 11조는 이제 11지파가 11조를 드려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했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려가지고 제사장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배와 또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었죠. 자, 그래서 11조는 안식일과 더불어 언약 백성의 신앙을 지키고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국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마음이 가려면 뭐가 가야 돼요? 우리 보물이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물을 자꾸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뺏으려고. 근데 보물이 뭐라 그랬어요? 보물 두 가지. 시간과 돈. 그래서 안식일과 11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규례인 거예요. 핵심적인. 이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게 안식일과 11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잘해도 요거 두 가지 안 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결정적인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보존하는 결정적인 규례가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예요. 자, 유명한 말라기의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가서 고난을 이겨내고 성전까지 건축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고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자,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사는 걸 내버려 두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분이 아니야. 그들을 반드시 징계를 하셔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성이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양육간에 너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책망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근데 정말 돌아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가버리면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문제가 뭔지는 알아.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 번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 못 가게 붙들어 두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진짜 멀리 갔다가 못 돌아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언약 백성의 삶을 다시 어떻게 회복합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뭐부터 해라? 11조부터 드려. 11조가 이들의 신앙을 보존하는 일에,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에 관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이 떨어지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원리죠.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져요? 시간을 안 들이게 되고 물질을 안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안 드리게 됐겠죠. 자, 11조를 안 드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고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려면 뭐부터 회복해라? 11조부터 회복하라. 그래서 성전의 그 창고를 일단 채워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이 이게 그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 뭘로 징계하시죠? 하늘 닫아버려요. 하늘문을. 비가 안 와. 이 비가 안 오면요,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하겠다 싶으면 메뚜기 떼가 막 날아와가지고 싹 먹어버려요. 그래서 11조를 안 들으니까 이제 그 신앙이 무너지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싹 먹어버리게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메뚜기가 이 곡식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11조를 드려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라? 시험해보라. 11조를 드린 다음에 그 드리지 않을 때와 한번 어떻게 다른지 시험해봐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해봐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11조가 언약 백성의 신앙과 삶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11조를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이런 맹세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성벽 건축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막 데모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문제가 신앙을 회복하고 이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정말 결정적인 문제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11조를 잘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서약과 마찬가지로 11조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질서에 따라 드리겠다고 길게 덧붙여요. 첫 열매도 성전으로 가져다가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겠다, 이런 내용을 길게 덧붙였죠. 그런데 11조도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감독까지도 철저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질서 있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는 방법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드리는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11조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자, 첫 열매는 의식법이죠. 첫 열매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패했어요. 그런데 11조는 의식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자, 안식일은 의식법일까요? 도덕법일까요? 자, 안식일은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있었죠. 11조는 언제부터 있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그건 아브라함이 최초로 한 건가요?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규례를 따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11조는 의식법 이전에 도덕법이에요. 근데 의식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의식법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에는 도덕법이면서도 의식법적 요소가 함께 있어요.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요거는 의식법이에요. 근데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드리라, 요건 도덕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니까 안식일이 성취돼 버렸죠. 그래서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이제 안 지킵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의 날로 지킨다, 요거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부활의 날, 이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11조도 똑같아요. 11조도 이 모세 율법 주시기 전부터 11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주실 때는 의식법이 더해졌죠. 뭐 절기를 위한 11조, 그 다음에 뭐 구제를 위한 11조, 무슨 막 이런 것들이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 의식법으로서의 11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구약 교회가 있던 것처럼 지금 무슨 교회가 있어요? 신약 교회가 있고,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이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이 교회에서 또 구제를 해야 되고, 자, 이런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의무적인 헌금으로 사역자들이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예배와 사역이 유지되는 되는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금액을 11조로 이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유효하지 않다.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극적인 명령은 한 가지 있어. 뭐 의와 11조는 드리면서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 하나밖에 없어. 11조 드리라는 말 신약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주일을 지켜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요, 일주일 중 하루를 주님의 날로 구별해 지키는 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명령이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이 단절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속사에 따라서 이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와 마찬가지로 이 11조를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무로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없고 이 바른 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총회 헌법 예배 모범에서는 목사가 총회 헌법 예배 모범에 11조와 연보 뭐와 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11조와 헌물 이렇게 하거든요. 11조와 연보. 자, 11조는 이제 이렇게 의무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면, 연보는 뭐냐면 구제라든지 선교를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말해요. 그래서 11조와 연보를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헌금하도록 성경으로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결국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돼야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점은 다를 수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이 현세적인 복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모형이 필요 없는 시대야. 그래서 실체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점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이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듯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맨 끝에 문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 뭐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뭐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첫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장작을 드리겠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맹세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는 주님의 성전된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부흥의 결과였어요. 막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해가지고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가 그렇게 막 성전세 같은 거 뭐 장작 드리는 거 이런 건 원래 율법에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게 다 헌신한 거예요.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또 서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3주가 아니죠. 우리 10장 내내 그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봤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부흥이 임하고 모든 성도가 교회 중심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책 다 읽었습니까? 새로운 책? 이 책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책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회심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런 것도 결국 구원의 확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회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데 내가 회심했는가? 근데 진짜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이게 불분명해서 고민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수십 년간 고민하면서 연구해 왔어요. 근데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가죠. 이 부분에. 이분이 화랑개혁파 출신의 목사인데 영국의 청교도를 연구하고 그 청교도를 소개하고 오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이걸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전문가죠. 그래서 이 책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진짜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깨닫고 깨어지기를 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은 있는데 내가 진짜 회심했는지 그렇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확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그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충만해야 주님께 대한 사랑이 생겨나고 또 헌신이 생겨나고 또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책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심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영적인 회복을 위한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밖에 어려움 겪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최민지 자매 아버지께서는 퇴원하셨대요. 출혈이 그치고 회복해가지고 퇴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은 뭐 또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김성은 자매 있잖아요. 김성은 자매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이번에 했는데 수술 잘 돼가지고 퇴원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이제 또 조만간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매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너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죠. 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완전 막 그냥 깡패 같아. 막 이런 유례가 없어요. 막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뭐 내일까지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FTA를 맺어가지고 관세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국가 간에 맺은 그런 조약 이런 거 필요 없어.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해달라고, 내일까지 이루어질 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주일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분까지.